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땐 겨울옷을 입고 나오고, 또 아침에는 봄옷을 입고, 한낮에는 초여름 옷을 입고, 다시 저녁에 봄옷을 찾아 입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씨만 변화무쌍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영적 상황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시게 되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려고 마음을 굳게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수셨다는 말은 단단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확고부동하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을래 말래 있을래 말래 있을래 말래 안 하셨죠? 빛이 있으라. 확고한 주님의 그 의중을 가지시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리스 스웨트 마든이라는 사람이 지은 강철 같은 의지라는 책에도 보면 월퍼버스나 게르슨이나 굿이어나 사이러스 필드 같은 사람,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의지가 결연했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은사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이랬던 마음이 분명하고 확고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변질되거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결심도, 신앙의 체험도, 영적 경험도, 받은 바 은사도 우리를 경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 여보 언제나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해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혹시 변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시작. 그래야 되죠. 변하더라도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마음도 자꾸만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황폐해지는 땅처럼, 무거워 자빠지는 땅처럼 결국 농사도 소득도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하고 황량한 땅처럼 우리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잡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더 큰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은 이거예요. 서로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손을 잡고 인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일, 내 형편, 내 상황을 가장 잘 알지만 우리의 형제,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지지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큰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 그 큰 사를 이루기까지 지지하는 영적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 두리안이 좋대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이 12가지. 먹는 사람, 느끼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얘기. 하나님 은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12가지도 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의 공통점은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은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과 축복이 있어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뽐내고 자랑하고는 공작처럼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종류는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 자기도 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 수 없는 사람은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리슨 스웨드 마든이 말하기를 무모함보다 나쁜 건 우유부단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유부단한 거. 하지도 않고 계속 주적 자꾸 주춤 하기만 하는, 이게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는, 그냥 부딪히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펠담도 말하기를 화를 쏘는 사람은 때때로 관역을 맞출 수 있지만 전혀 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관역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화를 자꾸만 맞추지도 않는데 맞지도 않는데 자꾸만 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맞을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전혀 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되 주님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서 주님께서 노년이라도 크게 써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100세의 청년이라는 책이, 100세도 청년이라는 책,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수명이 점점 더 길어져요. 예전에 60, 70년대만 해도 수명이 6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는 다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장로님, 권사님, 입사님, 우리는 100세에 성공합시다. 아버지, 제가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빨리 하나님 굵고 짧게 살게 해주. 그런 분들은 빨리 간다니까. 저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사도 요한처럼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잘 되도록 응원하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해요. 건강하게 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손 후손들이 주님 앞에 잘 되는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강건하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하시는 일에 막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안 돼. 막는 자들이 생겨.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런데 우리 이거 뭐라고? 우리가 일사천리로 될 것 같아?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된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다 거친 삶을 또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받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예수님도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그 길을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직통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달려가보자. 피탈 날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딪혀서 그냥 직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베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레아로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지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러시려고 한번 그리로 가시려고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여보내시고 여관도 알아보고 식당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 머무시는 그런 일정을 준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화를 내면서 54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다면
상수를 들고 그냥 예루살렘의 이성회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처럼 그냥 환영하고 옷을 펴고 박수치고 그냥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을 거절해. 말도 안 되는 이거. 화가 그냥 치밀어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저들을 싸그리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이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고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시아야 유럽을 정복했던 몽골 제국의 원조인 징기스칸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기르던 메가 있었는데 이 메를 데리고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부하들은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아니에요. 그래도 왔으면 뭔가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타고 했던 말이 얼마나 빨리 잘 다녔는지 부하들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바위 밑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얼른 물컵을 꺼내가지고 그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날아오는데 매가 말이죠. 날아오더니 자기가 마시려는 그 물컵을 탁 탈쳐가지고 쏟아버리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다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배가 또 날아와서 또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칼을 들고 아예 물을 마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가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 칼을 가지고 매를 후려쳐 버렸는데 단칼에 죽어버리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물을 마시려고 매가 떨어진 자리 옆에 물을 보니까 큰 독사가 있는 거예요. 큰 독사가. 그것도 이제 막 얼마 전에 그 죽어가지고 독이 그 물에 퍼져 있는 걸 이 목이 워낙 마른 징기스칸이 그걸 못 본 겁니다. 징기스칸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구해준 매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홧김에 저 사마리아 놈들을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도록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갈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데는 기계도 찌그덕거리는데 사람이 살아가고 모이고 함께하는 것은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갈등이 있으면 서로 무슨 회의 구조가 있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든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대화할 무슨 장치가 있고 그를 사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장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첫 번째는 안 돼. 두 번째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호의적인 상호관계가 돼야 되네. 서로 좋게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니 이것도 안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직통으로 사마리아 땅을 무슨 일이 있든지 뚫고 지나가고 그냥 비탈이 나든지 나는 내 의지대로 이걸 관철하겠다 그러시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온 성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리하게 부딪히지 않고 그 때를 이제 주님 주실 줄 믿고 그 땅을 돌아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과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간관계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만약에 풀 수 있으면 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풀 수 없으면 어떻게든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더 그게 큰 문제가 되면 결국 나중에는 꼬이고 꼬여서 본래 의도했던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이 지혜를 닮아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셔서 주님의 평화,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